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누리며 나아가고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중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주의 은혜가 저에게도 허락되어졌음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충실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충실한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예배자들이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충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십니까? 예배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배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예배자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면 누가 기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면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세요.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에서요, 김유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되게 밝으신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김유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빈번히 이제 집을 나갔다 들어오시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김유비 목사님이 자라나신 거죠.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인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네. 김유비 목사님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김유비 목사님을 쫓아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당장 찾아오라고. 김유비 목사님은 나가서 마을을 방황합니다. 왜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 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쪼그리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자라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을 했다고 하면서 쉽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공부를 4년 하고요, 신대원 공부를 3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다른 교단,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 학원인가 그런 곳에서 1년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3년 단기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안수 받는 경우도 있고, 2년 이제 공부를 해서 안수 받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 개혁이요, 일어난 그때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신부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신부들이 뭘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하죠. 불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를 보면요, 신부의 그 자리를 팔고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 신부 자리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요구하고 물질을 채워가는 일들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성적 타락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빈번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맞습니다. 천주교는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던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들이 점점 텅텅 비어져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학생들이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말로 다 수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수업을 학생들 편리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무너짐이 준비되어져 있는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저희 교회의 그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목사들의 전적인 헌신과 수고로 그 교회들은 세워져 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손영환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봐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목사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의 움직임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각성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는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바른 목회자를 양육해야 되고 양성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니까요. 아니야 다를까 김유비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졌지만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비슷한 거예요. 때리진 않았지만 김유비 목사님을 학대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말로 계속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김유비 목사님은요, 탈출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대요. 자기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로 가게 되어지죠.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학대를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목사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정말 폭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목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 뭐 저라고 해서 다르진 않겠죠. 저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정말 나쁜 목사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가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목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김유비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자기의 병듦, 자기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의 그 학문을 보면요, 이제 구강기, 난근기, 학문기, 난근기, 잠복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양육되어지는 이제 기간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김유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까지 계속 학대를 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내재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게끔 하는 거예요. 김유미 목사님에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누가 널 사랑하겠어? 누가 널 아끼겠어?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요?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칭찬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계속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누가 널 사랑하겠어? 누가 널 아끼겠어? 그런 얘기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요?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칭찬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되어진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김유비 목사님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목을 매려고 이제 큰 은행나무에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김유비 목사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노끈을 이제 목에 맬 줄을 만들었는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줄이 목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줄이 안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비야, 내가 사랑한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다. 견뎌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엘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입니다. 당시 선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끌었던, 지키는 하나님을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할까요? 범죄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엘리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범죄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되어짐임을 믿기 때문에. 참 어렵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는 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그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지금 엘리가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22절 잘 보면요, 이랍니다.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종드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 종교로 만든 거죠.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들은 신접한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접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그들은 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제가 상담을 할 때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럼 물어봐요. 그럼 교회 나가셔야지.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우리 주님이 변한 건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의 말씀 듣고 주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의 원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건 우리들의 의무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예배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희 가문이 망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엘리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나가고 계시진 않냐 말입니다. 어제요,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정말 크게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이요, 어제 아주 웃긴 분장을 하고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장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2020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제가 제 멋대로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자들이 다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충실한 예배자가 뭔지, 충실한 성도가 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권호중 집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술 끊은 지 이제 1년 몇 개월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기가 쉽지 않지요. 술 끊는 게 쉽지 않지요.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에 나가서요, 그렇게 프로를 하는데 프로에서 타로점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뭐 프로니까,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상관없겠지. 난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뭐. 나 하나님 믿으니까 타로점 믿지 않는데 뭐. 그래서 타로점을 보러 갔대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권오중 집사님이 와서 본 타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권 집사님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죄송했대요, 하나님한테. 내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많은 권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집사들이 점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점 왜 봅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제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점쟁이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점쟁이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세상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지만 엘리는 여러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엘리 가문이 다 망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가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무너져 가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세워가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결코 너희에게 놓치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충실한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렵지요.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권 집사님이 어저께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요,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복되지요. 근데 그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죠. 경제적인 힘듦인 거죠. 3년 동안 이 일을 못 하는데. 근데 권 집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구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강구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강구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호종 집사님이 정말 강구를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바르뎀 통닭이라고, 바른 치킨이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바르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치킨 광고를 하는데 치킨에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치킨 먹을 때 뭘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맥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권호종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지게 되어서 이제 광고주에게 이야기 드는 거예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 못 찍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광고면 저는 안 찍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광고를 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 대신 콜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저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부대 회식을 갔어요, 여러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제게 술을 따르는 거예요. 박하사 술 한잔 해. 이렇게. 앞으로 우리 부대 잘 부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단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술을 따르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대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파탄하는 거죠. 저희 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술병 던지고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그럼 회식이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대리죠.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달빛 아래에서 자전거 타고 제가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부대에 갔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새끼! 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날부터 개새끼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부터 개새끼라 불러, 이렇게. 여러분, 개새끼가 되어졌지만 주눅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믿으십니까?
권 집사님도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제가 전할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술로 인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아파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가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노력하면서요. 어렵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붙드실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의 삶이 뭐냐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세워지기 위하여 사무엘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더 복된 날을 위하여 세워진 종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진 주의 종이, 주의 예배자가, 주의 제사장이 되어진 건 아닐까요? 충실한 자, 충실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타지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며 그걸 맡기고 떠나가며 이제 그 종들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1달란트가 여러분, 당시에 은이 많이 통용되어졌기 때문에 1달란트가 약 은하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3,400만 원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금이면 34억인 거죠. 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한 3,4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34억을 종에게 맡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5달란트라고 하면 170억인데 170억을 종에게 맡긴다.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로 아마 맡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 결과 아시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요,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죠. 주인님은, 네,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고이 간직했다가 이걸 내가 주인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판단입니까? 종의 판단인 거예요. 종의 판단. 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맡겼으면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고, 아버지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맡겨진 삶의 위치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충성된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제 권 집사님 그 간증을 듣고요, 제가 참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런 힘듦과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저걸 너무나 놓치고 잊고 살아갔던 것들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참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충성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때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다시 돌이키며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각자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충성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을 다하시고 치유함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함과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며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충성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